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그는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 자기가 개척해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복음을 듣고 그 교회가 훌륭하게 잘 세워졌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다시는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인데, 마지막 고별 설교, 다시는 보지 못할 마지막 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말하는 걸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 보통 말하면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는 이런 여러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이단들이 많이 득세할 텐데, 심지어는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이단자들을 경계해라, 조심해라. 너희들도 조심해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주는 자가 되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내가 떠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억하고 이것을 행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그리고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속임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이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는 한 가지 줄기차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 예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이 비밀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그가 이 마지막 고별 설과 같이 하나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가 참 문제인 것은 우리가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많아서 있는 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얼마나 줘야 나는 됐습니다. 그런 말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것에서 자족하면서 주를 바라볼 줄 아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것을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마치 부유한 자가 누린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라고 그런 것을 바울은 배워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주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 있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나한테 주면은 더 받는 건 좋아하지만은 내가 더 지금보다 더 많아지길 원하고 더 많아지길 원하고 더 채워지길 원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은 참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먹을 것을 좀 구합니다. 그 먹을 것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잘 안 줘요. 그 배고파서 좀 사정하는데 잘 안 줘요. 심하게는 막 물을 끼얹고 심하게는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엽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조금 주면 좋은데 그거 주면은 그 속에 놀라운 복을 받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거절하고 외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줍니다. 조그만한 거 주고 수백 배, 수천 배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는 자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주는 자의 비밀을 알고 이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할 때에 그는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가 주는 자의 삶이었어요. 그 주는 자의 삶,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해주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지만은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걸 주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자족하고 심지어는 빌립보서신에 보면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감사할 줄 알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고 기독교의 신비고 예수 믿는 사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힘있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찬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힘이 되어주시고 그런 노래가 되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의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뻐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노래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내 생각을 하고 내 욕심을 갖고 나를 먼저 챙기고 내 것 먼저 그리고 내 욕심으로 점점 더 가면 기쁨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무겁습니다. 내가 가진 건 더 많아질는지 모르지만은 점점 더 그 가진 것이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되고 기쁨은 점점 없어지고 평안도 없어지고 염려와 걱정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노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주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물러가고 열등감이나 안 된다는 말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서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고 우리 속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입에서 말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은 내 힘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보세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받는 건 좋아하지만은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 염려와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이나 그리고 모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노래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노래하는 그런 노래는, 시편의 다윗이 말한 그 노래가 그가 편안할 때 부른 게 아니라 고난과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내게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되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고 그리고 베푸는 자가 되고 하는 것은 더 깊게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다 줬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시는 생애가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카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귀한 희생, 얼마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좋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분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그 사랑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내 생마음,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적인 마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배려하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살아갈 때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게 더 쉽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게 더 편하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게 더 잘 되는구나.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없는 것 같아도 있고, 부족한 것 같아도 넉넉해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삶, 놀라운 삶,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는 자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는 자의 삶, 먼저는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먼저는 11조와 감사와 헌물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재물은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의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고, 재물에 의해서 사람이 무릎을 꿇게도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뻣뻣하게 있던 사람에게 돈을 주니까 그 사람이 아주 기뻐 뛰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도 꿇습니다. 돈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울고 하나님에 의해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우리는 돈에 끌려간 자가 아니라 돈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11조와 헌물은, 11조와 감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워서 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11조 무용론 말하고 인색해진 사람들한테는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인색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구분하고 따라갑니다. 11조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이 10의 1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나갈 때, 그렇게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께 주는 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주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것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를 주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봤습니다. 그 성도들이 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주는 자가 되라 하는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쳤고 본을 보였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가슴속에 아멘 하고 받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을 주고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쥐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움켜쥐고 내 거라고 한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풀 때 그게 심는 것이 됩니다. 나눌 때 베푸는 것이, 그것이 심는 것이 됩니다. 씨를 심어야 30배도 거두고 60배도 거두고 100배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심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36장 35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해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돌아옵니다. 물질로 그렇게 해도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심으면 그 삶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오는 게,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 내가 살아나야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고 베풀고 나눌 때, 우리가 심을 때에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런 자연 법칙의 지혜를 갖고 있어서 농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땅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남겨두고 씨를 심습니다. 그 씨를 심어 나중에 가을에 풍성하게 거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농부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위해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고, 나 자신을 어필하려고 그러고, 나 자신을 더 내세우려고 그러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해서 마귀가 너 내 편이다 그러고 자꾸 마귀가 가까이 와서, 귀신의 세력들이 가까이 와서 더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지혜로 그렇게 걸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그렇게 심어놓고 굿방 거두려고 그러지 마세요. 심어놓고 나보면 어느 땐가 주님께서 공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 자신이 맛보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권하고, 다른 사람이 권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고, 말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다시는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 청중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이건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거로 너희도 내가 이제 떠나가도 다시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이 말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모든, 주님 자신도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모두가 다 나를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주면 나는 가난한 병이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붙들고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조회할 자에게 주게 하시고, 그리고 막을 자는 막게 하시고 인도할 자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것을 주목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시고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성령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져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이제 로마로 가는, 먼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르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자기도 알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기억하면서 살아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주는 자의 삶,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경험되어져서 그 삶이 늘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